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에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올해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자 시리즈 두 번째 안드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얼마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라 그냥 듣기에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저는 생소하지 않더라고요. 저만 생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안드레 하면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만 이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희 SNS 공동체 리더로 섬겼던 안드레라는 청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성이 아니고 이름이 드레예요. 아버님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버님을 아는데 아버님이 목회자셔서 아들 이름을 안드레라고 지었습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이 친구의 직업이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유명한 배우는 아니니까. 아주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역할로 나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도 교제하고 이제 대학부 때부터 저랑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드레 형제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와요. 목사님 이번에 이 작품을 찍게 꼭 이 작품의 주연 배우처럼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저 이 작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드레 형제를 보기 위해서 작품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 몇 분에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드라마 몇 화에 나온다 이야기해주면 제가 드라마 잘 보지 않지만 드레 형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회차를 찾아서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다시 처음부터 돌려서 천천히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저기 뒤에서 살짝 지나가는 드레 형제 비슷한 사람이 보여요. 스탑을 누르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드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드라마 누가 주연 배우인지도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드레 형제가 나온 드라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드레 형제가 나온 드라마를 보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저랑 같은 마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다들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만 저는 주연 배우보다 우리 드레 형제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드레 형제를 찾아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주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주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조연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연이 있기 위해서 조연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연이 있어야지만 작품도 완성될 수 있고 조연이 있어야지만 시나리오가 방향도 생기고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 감독이라면 주연도 신경 써야 하지만 조연도 하나님은 분명한 지대한 관심을 바라보고 필요한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주연들을 기억하지만 이 주연을 위해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조연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주연들이 받는 대접보다 저는 이 조연들이 받는 대접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주연들과 자기 상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연들, 저는 대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은 조연처럼 느껴져. 내 인생은 남들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로 뒤에 서 있는 엑스트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선 나는 빛나는 존재가 아닐지 모르지만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빛나는 조연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최고의 조연 배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공동체의 안드레 형제도 그렇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조연 배우 안드레, 우리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안드레를 조연 배우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제자하면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이름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성경 속에서 주연의 역할을 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반면 안드레는 무언가 약간 어색한 이름이고 아주 잠깐 등장했다가 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장면마다 항상 안드레가 등장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조연으로 안드레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조연 배우 안드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 이스라엘 통치했던 로마도 그가 정말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었지만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 바로 옆에 같이 다녔던 안드레는 아마 세례 요한의 총망받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안드레는 주저없이 스승의 곁을 떠나 예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안드레에게 굉장히 큰 결단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이었죠. 자기가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시대 가운데 검증되었던 인물이었다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안전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불확실한 길로 들어가는 조금은 무모한 결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제자의 첫 번째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제자의 첫 번째 정의는 제자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보고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는 것조차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 안드레,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광야에서 낙타털 옷에 가죽들을 메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물론 따르고 나서 그에게 느껴지는 말씀의 힘은 충분히 카리스마가 있었겠지만 처음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 그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세례 요한의 기괴한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의 카리스마에 머물지 않고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즉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나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과 익숙함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안드레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섣불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사람이나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당시에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아주 차별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주연이 되기보다 말씀을 따르는 조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연 안드레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세상의 주연이 되기보다 말씀을 따르는 조연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이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연 안드레처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세상의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드레와 같이 제자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연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교육받아 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왕이면 주인공이 되라,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연의 여정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내 인생의 조연이라고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주연이 되겠다 선택하고 선악과를 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벨탑 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주연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주연이 되고자 성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주연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야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연이 되고자 말씀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내 삶에 거룩은 희미해져 가고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다움도 사라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예수님 다움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박수 쳐주는 주연이 되기보다 때로는 세상의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지만 말씀을 따라 거룩한 조연, 예수님을 닮은 조연을 소망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거룩한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조연으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네, 물론 주연도 거룩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연도 될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 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라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따라오는 안드레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꿰뚫는 질문이죠. 안드레, 너 지금 나 따라오고 있는데 너 나 따라오는 이유가 뭐야? 성공하고 싶어? 병 고침을 원하니? 아니면 권력을 원하니?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거야? 이 질문은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은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진이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이 들었던 그 질문,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세 가지 해주면 뭘 해주면 좋을까? 이런 거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상상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묻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나의 기도 내용을 녹음해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일단 뭐 묻기도 전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해달라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묻는 질문의 답이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라비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what, 무엇을 물으셨는데 안드레는 where, 예수님 지금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약간 동문서답 같은데 이 대답 안에 안드레의 진심이 담겨져 있죠.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무엇을 주실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당신이 계신 곳, 그리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드레의 답에 숨겨져 있는 답인 거죠. 예수님,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드레의 관심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을 구하는 마음이 지금 안드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고백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너 이 모든 것 어떤 것을 원해? 라고 묻는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원합니다. 바로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고백으로 나오는 안드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경만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살아보자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정의 두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흉내내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기도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깨닫는다라고 완성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난주 3일 동안 컨퍼런스를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더십들이 함께 컨퍼런스 했어요. 3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제자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했잖아요. 2주 동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도가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말투나 행동을 흉내내는 연기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공유하고 그 존재를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단기 아울리치를 가면 커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는 아울리치 팀, 서로의 얼굴을 잘 보시고, 어쨌든 단기 아울리치, 이렇게 아울리치 갈 때는 커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FA나 이제 6개월 이상 되는 선교 훈련에서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커플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짧게 갈 때는 내가 예수님인 척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FA 라운딩을 가보면 모든 10개 팀이면 10개 팀 다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함께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팀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선교지에서 바라보니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천국과 같은데 내 팀원, 이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이 사람을 떼어놓고 나 혼자 선교지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선교의 결단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선교사는 절대로 선교지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도 아마존에 가서 내가 이 아마존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 파송 받았는데 그 당시엔 수요일이 선교 집회였거든요. 파송 받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사랑하다 주님이 저를 거두시면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마존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니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굴까요? 저와 함께 먹고 자고 큐티하고 이야기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꼰대 같고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가시처럼 팍팍 찔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만 없으면 진짜 선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 빼고 이 아마존 원주민들은 정말로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야, 네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열방을 사랑한다고 그래. 너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의 인생의 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 서서 무엇을 결단하기 시작하는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렇지 못하면 내가 선교지에서 아무리 많은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순간이 진짜 선교의 시작이고 진짜 제자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로 많은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는 부부를 보면 다들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결혼하면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뒤에 결혼을 선배님, 멘토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처음엔 행복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하려고 할까 봐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엇을 경험하는가? 상대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상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완악한 존재, 어쨌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시작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의 사랑을 시작하고,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내가 변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결혼 생활 2차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함께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초청할 때 새로운 제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앞서 이야기한 일주일짜리 아울리치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되는 장기 선교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 순모임 1시간, 일주일 동안 거룩한 척 흉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의 평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 나의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함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신앙의 밑바닥을 지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제자의 삶,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토록 살아냄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 예수 새벽 기도회 때 선포한 게 있었어요. 2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뛰겠다. 네, 그래서 함께 뛸 사람들 나와서 함께 뛰자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 혼자 열심히 뛰었어요. 뛰면서 이제 간혹 나오는 청년들을 데리고 뛰다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자들 옆에서 제가 러닝의 즐거움에 대해서 거의 막 설교를 하다시피 했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설명한 결과 아주 몇몇 교육자들이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제가 함께 전도사님들과 뛰고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전도사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러닝에 대한 이야기. 전도사님 지금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2주만 뛰어보세요. 2주 뛰면 3kg, 4kg 금방 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남발하고 계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2년차 된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고, 네. 누군지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산타 역할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지,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남발하고 있네, MSG 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그 말이 설득력이 없던 건 이 전도사님이 2주 동안 뛰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2번 뛰고서 안 나온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전도사님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뛰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뛰고 나서. 흉내내는 러너는 러닝의 유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본 사람만이 러닝의 유익을 이야기할 수 있고, 뛰어본 사람이 그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맛보기로 알고 깨달음의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참된 증인,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흉내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주님과 동행할지어다. 아멘. 그 동행하는 안드레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40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성경의 타임라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시차가 막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건데, 이거 시간 순서대로 좀 펼쳐서 보면 이 요한복음의 사건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누가복음의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다가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의 배열을 다시 해두고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했었던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뜬금없는 고백이 왜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어부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자 베드로가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주연급 중에 주연급이었던 베드로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바로 동생 안드레에 와서 보라, 함께하자, 예수가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위대한 주연이 탄생하기까지 안드레라는 든든한 조연의 다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안드레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고 알게 되고 함께 살게 되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세 번째 정의죠. 제자는 내가 보고 경험하고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안드레가 가졌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정말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잖아요. 좋은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글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보았거든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저도 이것 또한 누군가가 자랑하는 그 자랑을 보고서 알게 되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혹시 이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계속 보았어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서 영화관을 나오는데 마음의 감동이 너무 커서 나오면서 우리 그 대표 장로님이 문영기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 영화를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영화관 세 관만 이렇게 빌려서 대관에서 영화를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어이가 없으셨겠지만 흔쾌히 대관해 주셔서 새벽 예배에 나온 청년들 다 같이 한 350여 명 정도가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고, 좋으면 보여주고 싶을 수밖에 없고, 좋으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초대되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초대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경기도 수원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수원하면 뭐가 유명해요? 갈비.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수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갈비탕 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갈비탕 집을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저는 모든 갈비탕이 그 정도 주는 줄 알았어요. 갈비탕을 그 커다란 냉면 대야에 갈비를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서 주는, 굉장히, 그런데 그때 단돈 8,000원에 팔았던 갈비탕 집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갈비탕 집에서 갈비를 먹으면서 제가 엄청난 대식감에도 불구하고 갈비를 먹고 밥을 말아서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은 갈비탕 집이었어요. 제가 그 집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갈비탕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저희 동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면 갈비탕이 있는데 갈비를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똑같이, 야, 저 최전도사 MSG 너무 많이 치지 말라고, 그런 갈비탕 집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저를 약간 거짓말쟁이로 막 매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정말 그 교육자들 사이에서 약간 오버하는, 거짓말하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차에 그분을 모시고 수원에 내려가서 먹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에게 전화를 해요. 도대체 그 목사가 자랑하는 갈비탕 집이 어디냐고 저에게 물어요. 본인이 보고 경험하니까 본인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딱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니까 메시아라는 확실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안드레가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막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얘기하는 거에 흥분해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가보자. 그리고 그 자랑을 시작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제자는요, 복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세요. 많죠. SNS는 유독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친구와 논리적인 대결에서, 논쟁에서 져 갖고 그래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그게 신기해 갖고 나온 거죠. 논리에 져서, 논리에 설득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것에 신기해서 그 모습에 교회에 나오고 그곳에서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의 논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주님과 동행했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으로 충만히 넘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12명 중에 11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걸고서 예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내 삶에 찾아오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꾸만 세상에 내가 주연된 것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인생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그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의 자리, 나의 빛나는 자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샬롬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 주연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자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하는 증인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증인의 영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빛나는 주연의 영광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나는 주연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조연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연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의 정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연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조연이 되라고 이야기하면 조연의 자리에서 순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정의 세 번째, 제자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스톱! 멈추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연봉을 벌고 있는가 스톱! 멈추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난 주연의 인생인가 스톱! 멈추세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사명자의 영광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제자로 부르신 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부르심에 예스 응답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주연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때로는 조연이지만 사명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간구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